네, 안녕하세요. 모두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 읽는 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은 성경을 읽으면서 영성과 지성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사실은 한 번은 꼭 제가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 함께 시작하면서 그때 여러분이 이제 인사하고 또 저와 함께 교감하고 얘기할 때 저도 되게 큰 힘과 또 용기를 얻으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모임을 그냥 저와 제 아내와 두 사람이 소박하게 시작하였는데, 그래도 조금씩 함께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들과 또 만남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되게 큰 용기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도 벌써 34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부터 조금 뭔가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부터 다시 우리 모두교회 수요일 모임을 함께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도 성경 읽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시간을 우리 항상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를 더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끝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교감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데, 아무래도 말씀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막상 끝나고 나면 그런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부담 없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이 아니더라도 평소 이야기를 함께 나누거나 또 좀 차분한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성경 읽는 밤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도 준비했거든요. 저도 책 한 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헨리 나우엔의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복습하는 생각으로 질문이라든지 함께 또 말씀에 관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나 또 함께 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다면 함께 나누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책도 한 권씩 읽고 이러면서 부담 없이 조금 더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보다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 가운데에서 조금 더 후속 시간을 준비해 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실 외부 활동들이 많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혼자만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런 시간이 좀 우리가 답답하고 조금 힘겨운 시간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에게 우리의 삶으로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요, 조금 더 유익하게 더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 가운데에서 책도 읽고, 저도 책도 읽고 또 말씀도 더 읽고 또 함께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고 담소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같이 식사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보다 더 편안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23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깊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도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어두운 시간, 때로는 속상한 시간, 때로는 우울한 시간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어내고자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 놀랍고 기쁘고 참 능력 있는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길지 않지만 그래도 몇 개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전환되면서 등장하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사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오늘의 말씀이 사실 진짜 오늘은 이전과 조금 다르게 그렇게 어떤 첨예한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쌍방이 서로 오고 가는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한 본문이죠. 오히려 작은 토막 같은 짤막한 장면들이 3개로 구성되어서 어떤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3개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읽었던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장면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어떤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어떤 환경 가운데 그들의 시대 가운데 활동하게 될까라는 것들을 예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대화 가운데에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안내를 짤막한 설명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 모임을 한다든지 함께 생활할 때 겪으셨던 정말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얘기를 꼬집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높은 자리를 욕심내는 그런 위선자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드디어 41절부터 44절까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꽤나 많이 설교나 성경 공부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바로 마지막 3번째 장면. 지금까지 어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정말 대비되는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금 부정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반면교사들이 많이 등장하였잖아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정말 어떤 부자들의 헌금과 대조되는 가난한 과부, 그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하게 이제 파악하게 되는 그 3가지의 이야기, 3가지의 장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3번이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들이나 생각들 혹은 구절들 하나하나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의문들이나 또 상상력도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하나씩 다 떼어놓고 보더라도요. 하나하나가 다 한편의 논문이 세워질 수 있을 만큼 많은 논쟁과 또 엮여져 있는 많은 어떤 부수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가 다 그 부분을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큰 물줄기, 큰 흐름을 잃지 않고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고 세밀하게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어떤 많은 얘기들과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고민들이 함께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런 얘기들을 함께 많이 나누어 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3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말씀 잠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말씀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처음 예수님께서 어떤 주신 말씀은 사실 방식은 화법은 사실 사람들의 어떤 생각,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교정해주는 일종의 설명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는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친절히 안내해 주셨던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어떤 근거, 어떤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설명해 주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36절의 말씀이죠. 36절의 말씀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 다윗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조금 혼란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아닌가요? 사실 우리의 문장력이 꼼꼼하면 꼼꼼할수록 이 대목은 사실 되게 우리를 혼란스럽고 조금은 이게 무슨 말이지? 꼼꼼하게 읽을수록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게 만드는 번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구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사고의 회로 어떤 사고의 어떤 흐름이 조금 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거예요. 이게 거의 유체 이탈 화법 같이 뭐 자기가 자기에게 말했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얘기를 머릿속으로 자꾸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주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두 명인가? 분명히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대상이 어떤 이 문맥상으로는, 이 문장상으로는 두 명이고, 그러다 보면 다윗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이해를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분열된 자아인가? 그러다 보면 이게 삼위일체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가? 각종 상상력과 어떤 사고의 어떤 그 흐름이 우리 가운데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꼼꼼히 읽고 준비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게 될까 싶은 그런 고민들을 저도 가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은 좀 혼란스럽거나 조금 난해한 부분은 없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고민할 수 있지만 사실 이때의 주라고 했던 그 표현은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어떤 수식어, 어떤 그런 표현은 사실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표현하게 되면 큐리오스라고 해서 주님, 나의 주,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분, 어떤 이렇게 누군가를 믿고 따르는 그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나의 주인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나의 아버지가, 때로는 나의 아내가, 때로는 나의 남편이
때로는 나의 술이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는 돈이 어떤 힘이 나의 상사가 그 주라고 하는 지칭하는 대상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어떤 이쪽에 인칭 대명사를 표현하고 있을 때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사실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던 구약에 등장한 어떤 다윗의 고백이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110편 1절의 본문 가운데 다윗이 바로 이런 고백을 했던 본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으로 사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번역되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짤막하게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시편 110편 밑에 보이죠? 제가 요즘 OBS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OBS 공부하면서 사실 조금 더 뭔가 기능을 좀 더 활용해 보려고 나름 애를 쓰는데 조금 제한되지만 한번 해봤어요. 자,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의 구절들도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 어떤 흐름과 어떤 이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번역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라고 해서 실제적인 그 주의 의미를 살펴보기도 이전에 이게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뭔 얘기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시편 말씀을 찾아보게 되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그 신앙의 고백, 다윗의 어떤 기도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때 다윗은 분명히 이때 두 개의 인칭 대명사 중에 첫 번째는 주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명백한데, 그렇다면 두 번째 주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 고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는 다윗이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또 한 명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약간 이거 신선한가요? 그 주가 누구일까? 바알일까? 아세라일까? 이방신일까? 우상일까? 쓸데없는 얘기 하나요, 제가?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누군가를 주님으로 고백하였던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편의 찬양, 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선지자? 선지자일까요? 누구일까요? 사실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 주를 가리켜서 바로 메시아, 다윗이 생각했었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미래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내실 바로 그분을 예고하신 다윗의 메시아 사상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지금 내가 속해 있던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들이 우리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히브리어로 얘기하게 되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신약의 헬라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서기관들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었던 이 주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초로, 자 보아라,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여서 다윗과 같은,
다윗을 따라갈 수 있을까 모를까? 다윗의 복제품, 다윗의 클론, 다윗과 같은 장군이나 왕처럼 될 수 있을까 말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메시아를, 저 그리스도를 다윗조차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래의 모습, 그분의 가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본질이 단순히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교정하고 올바른 이해를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과정들이 조금 지루하고 따분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혹은 설교를 듣는다거나 우리가 혼자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할 때에 지루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되게 감동적이지 않게 예화도 없이 뭔가 이 가슴을 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냥 설명과도 같은 어떤 그 배움, 어떤 지식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지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지식이 없고 올바른 이해가 없게 되면 교회 안에 사실은 속상한 얘기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심지어는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나 구력으로 어떤 분위기로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어떤 환경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흔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릇된 이해로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마주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건강하고 올바른 이해를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를 조금 더 정돈하고 정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더 함께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장면이 지나가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장면을 우리 함께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하는 저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38절부터 40절까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과 어떤 행동들을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상당히 강력한 말씀이 조금 나와 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꾸 이제 겉으로 이제 행세를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지역 유지인 것처럼. 그러면서 어깨에 힘도 들어가겠죠. 회당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어떤 영적인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조금 더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고 더 뼈아픈 얘기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들은 실제로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어떤 거룩해 보이는 이면에 실제로 그들이 일으키는 어떤 파행적인 행동들,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받는 판결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무겁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 되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어떤 항목들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그 일종의 사실은 조금 모호하게 그냥 갑질하지 말자, 좀 겸손하자, 잘난 척하지 말자, 혹은 교만하지 말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그냥 조금은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원론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과 대상들과 행동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경우도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 오늘은 참 선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교만하지 말자, 겸손한 사람이 되자, 다 맞는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는요, 그렇게 이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교훈으로 끝내버리게 되면요, 되게 영리한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되게 기능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교훈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또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참 좋은 성경을 읽는 방식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교훈을 찾아내는 방식이 상당히 기능적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이 모나지 않는 삶이 되는 것. 사실 이 얘기는 어디 나와 있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 겪는 가장 첫 번째 일종의 자기계발서에서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꼭 신앙적인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선배나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아끼는 후배들이나 좀 연장자가 어떤 연소한 자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꼭 해줍니다. 인사를 잘하고 거만하지 말고 이중적이게 살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가 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사람들보다 막 앞서서 그렇게 튀지 말게 살아가라 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줘요. 왜냐하면 꼭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도 그런 행동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를 보게 만들게 되고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성경적이지 않더라도 보면 우리가 너무 볼썽사납고 심지어는 우리가 꼰대라는 표현도 사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삶과 교만을 떨쳐버리는 삶과 낮아지는 삶을 권장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오늘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본래의 뜻과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분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게 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냥 우리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상대방과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인 얘기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극도의 어떤 그 겸손함만을 추구하게 되는 어떤 겸손주의 혹은 도덕주의, 자신의 주장을 올곧게 표현하는 사람은 되바라진 사람처럼 그냥 여겨지게 되는,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적극적인 캐릭터는 마치 죄인시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어떤 모범적인 어떤 인격상을 오해하며 그려낼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말수가 적어야 되고 물론 좋은 것이긴 하죠. 교회 안에서 항상 모범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감추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본래 얘기하고자 했었던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갖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높은 자리 가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또 인사를 함께 나누게 되네요. 자, 바로 그런 것과도 같이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힘차게, 성실하게,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정말 믿음의 성실한 인생이 정말 권장되고 정말 빛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귀하지만 꼭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둠도 구석구석으로 숨어가는 것이고, 자신의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범죄한 부분들을 자꾸 감추어가는 것이고, 그런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일종의 조금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꺼풀 속에서 숨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종의 한 경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 대상을 삼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을 다시는 반복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소시민, 일반적인 성도들, 일반적인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율법의 권위자들이 바로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영향력은 그들이 이 시장에서 문안할 수 있고 사람들로 존경받고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올바른 직분과 그들의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 이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내는 이 감사와 영광을.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오늘날의 어떤 그 교회 안의 리더들이나 어떤 목회자들,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 무척 흡사한 면을 갖고 있는 것이. 일종의 하나님과의 현실을 이어가는 사람들. 물론 모든 신앙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이웃과 이 모든 세계의 형편들을 함께 교감하는, 중재하고 교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그 가운데에서 맡고 있는 중차대한 권위 있는 곳, 바로 말씀의 권위, 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행동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존경을 자신이 받기 위해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어 했고요. 자신에게 감사를 돌리고 싶어 했고요.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참 소중하고 거룩한 행위, 하나님과 세상의 아픔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게 되는 그 정말 거룩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의 그 통로를 길게 말하면서, 거창하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히 그 사람이 거만하고 위선적이고 교만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서기관 자신이 올라가게 되는 큰 범죄를 자연스럽게 알면서든지 알지 못하면서든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형의 죄악은 성경 가운데 성경의 첫 시작부터 줄기차게 반복되어 온 인류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의 범죄나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만, 단순한 교만,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두고자 했던 마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단순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마십시오, 목소리 크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십시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회자 개인의 것이 되고, 심지어는 참 화려한 음악과 또 정말 멋진 보컬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찬양 인도자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멋진 설교자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끝난 다음에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와 주인이,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나 제가 이 모두의 교회 채널을 통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했었던 빛과 진리 교회의 어떤 사례들이나 정말 대형 교회의 어떤 세습의 문제, 결국 그 부분의 궁극적인 핵심 가운데는 바로 이것,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목회자 개인이, 혹은 목회자가 아니라도 장로들이나 혹은 어떤 소수의 누군가가 마치 교회의 주인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공동체가,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이 소중한 시간들이 뭉개지고 혼란스럽게 되고 파괴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속상한 부분들을 토로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는 바로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이 되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이 되시는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서기관이, 한 개인이, 어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 41절부터 44절. 사실 저보다 여러분 더 많이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제가 가끔씩 이 댓글을 보면서 제 한계를, 그리고 제 부족함을 되게 많이 느껴요. 뭐냐면 저렇게 제가 먼저 딱 표현을 했어야지 이게 확 들어오는데, 참 제 부족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냥 교만이라고 정리하기에는 생각할 게 많은 내용들이에요. 그냥 한 단어로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 41절부터 44절의 말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또 읽었죠. 우리 잠깐 한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세 번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장면 가운데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의 헌금을 보면서 말씀하셨죠. 자, 사실 잠깐 먼저 우리가 전 이해를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헌금은 성전에서 드렸던 어떤 성전의 구석구석 가운데 있는 작은 어떤 헌금을 넣을 수 있는 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양의 뿔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쫙 이렇게 달아서 그 안에 동전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이제 딱 쨍그랑 소리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뿔 같은 쫙 잘라서 구멍에 집어넣게 되면 동전이 딱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체다카 공이죠. 자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소리, 그때 어떤 그러면서 영혼의 기쁨을 느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헌금함이 성전 곳곳마다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이 헌금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되냐면요, 어떤 뭐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제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드리는 어떤 예물들을 통해서 어떤 송아지나 그 예물들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제사장들에게 어떤 몫으로 이제 삼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지금 이 헌금함에 들어가게 되는 이 헌금들은 어디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이냐면요, 두 종류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한 종류는 이 성전의 구석구석에 있는 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유지하고 또 보수해야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전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수리하고 보수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에 사용되게 되냐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구제, 자선, 어떤 긍휼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드려지게 되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나 이 부자들이 드렸던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 헌금들이 다시 부자들에게 돌아온다거나 이 헌금들이 만약에 사제한테 들어가게 된다거나 그러면 어쩌면 부자들의 헌금이 조금 더 많았을까요? 좀 그런 발칙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이 헌금의 용도가 어디로 간다?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게 되죠.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만으로도 귀한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을 드린 것만으로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도를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들지만 나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바로 이곳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소망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헌금을 통해서 나도 가난하지만, 나도 과부이지만 어쩌면 나와 같은, 어쩌면 나보다 더 심각한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누군가가 이 마음을 함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순히 부자는 얼마나 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얼마일까?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내면 비율이 적으니까 얼마 안 내는 것이고, 2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내면 비율이 많은 것이니까 더 귀한 것이고, 자꾸 우리가 성경을 기능적으로 생각하죠. 어떤 헌금이 값진 헌금이고, 어떻게 드리는 삶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 들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힘들 때 더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려울 때 헌금 더 많이 하십시오. 어려울수록 헌금 더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예를 들면서. 그런 기능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나밖에 모를 수 있는 바로 그 형편 속에서도 그 어렵고 시선이 좁아지게, 여러분 가난해지면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굶었고 내 가족이 내일도 굶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남의 것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기능적인 얘기로 그때 헌금하면 복 더 받을 수 있어, 그때 헌금하면 당신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요, 그 가난과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내 시야가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 그 정말 오목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여인은 생각하고 실제로 자신의 아픔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면서 그래도 나는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을 저버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일관적으로 전혀 다른 얘기를 보고 있지만 이 세 개의 장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일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극찬을 하셨어요. 그보다 귀한 것이 없노라.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들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율법보다, 그 어떤 대단한 지식과 실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 이 가난한 여인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지식을 발휘해서 무엇 작은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힘들고 그의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구체적인 위험성 넘치는 그 결단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실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니, 우리의 형편을 볼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안전과 우리 개인의 건강과 우리 개인의 형편도 정말로 만만치 않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편들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 심지어 저는 목회자이고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생계를 지속해 나가는 모든 유급 사역자들은 지금 대단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겠죠. 앞으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가난한 과부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모두의 교회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예배와 우리가 세상을 정말로 더 적극적으로 섬기지는 못하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이 거대한 질병의 확산을 막아낼 수 있는 작은 방편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대면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제 유튜브의 구독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영상을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줄어듭니다. 영상을 제가 지난 한 4주간 올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구독자가 7명이 늘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저도 비대면 예배들이 싫거든요. 저도 온라인 예배 진짜 싫습니다. 저도 진짜 얼굴 마주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같이 만나고 어떤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온라인 예배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미래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힘들수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내 것밖에 안 보여지게 됩니다. 내 돈, 내 형편, 내 가정, 내 인생, 내 미래, 내 교회.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만을 생각하셨더라면 왜 십자가를 지고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셨겠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겠고, 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헌금이 좋은 헌금이고 어떤 헌금이 나쁜 헌금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이 부자들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어떤 헌금 생활과 어떤 신앙 생활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저 위선적인 서기관과 대비되는 자신의 어떤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속상해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너무 다른 현실을 보면서 속상해지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여인이 우리의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도 믿고 기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용기를 얻고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지. 나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지. 라고 한 번 더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단지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나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칭찬,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여인이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느끼고 고백하게 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또 함께 대화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서 얘기하면서 어쩌면 제가 들었던 사례들과 했던 이런 모습들보다 더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한 적은 혹시 없으셨나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다시금 마음을 돌려먹고 조금 바보 같은 처우를 당하는 일들도 감수하며 살아갔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서기관들의 그 삶이 잘못된 삶이라고 주님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나중에 더 중한 판결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고 역사의 심판자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판단이 그분의 눈동자가 살아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참으시지만 또한 동시에 풍성한 은혜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나중에 이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 힘냅시다. 우리부터 길을 잃지 않고 잘 걸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봐서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 함께 힘을 내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잠깐 안내드린 것처럼 1부 시간은 여기까지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모두의 자습실 우리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부담 없는 시간으로 함께 대화하고 책도 읽고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1부 첫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방황하는 시간 속에서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과 같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와 더불어 주님이 경험하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과 놀라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